오늘은 휴심정 조연TV가 만난 분은 원불교의 김재원 교무님입니다. 교무님은 제 오랜 지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뭐 폼 잡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원래 친하게 아주 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도 넘었는데 그 안암동의 그 성북천가에 한옥 서재가 있었는데 한옥으로 다 쓰러져가는 한옥집을 조그만한 집을 하나 이제 복귀해서 이제 한옥으로 만들어서 서재를 꾸몄는데 그 바로 옆에 우리 교무님이 계신 그 원불교 안암교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그 제도 이제 안암교당에 가서 교무님하고 같이 교무님이 그때 이제 서예에 막 심취를 하셔서 그 연세대에서 그 서예를 가르치시던 시곡 김원규 선생님한테 같이 안암교당에서 둘이서 몇 년 동안 서예도 같이 쓰고 또 이제 그때 이제 10여 년 전에 그 저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환희당 포럼을 이제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둘뿐만 아니고 불교 스님 두 분, 또 개신교 목사님 두 분, 또 가톨릭 신부님, 또 뭐 쥐어가시는 분, 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이 이렇게 이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순전히 제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를 보니까 뭐 그분들이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기도 하지만 뭐 어디 가면은 다 강연료로 많이들 받으실 분들인데 거기는 우리는 뭐 강연료고 뭐 그런 아무것도 없이 우리 개인적으로 다 서로 돌아가면서 밥 사고 돈 내고 이렇게 꾸리는 모임인데 교우님이 총무를 하시면서 너무나 이렇게 잘 그 화합을 하고 하셔서 굉장히 그런 모임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면서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형제처럼 이렇게 속갯말까지 이렇게 터놓는 사이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원불교 교무님들은 이제 다른 큰 종단에 비해서 대중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종교인들끼리 같이 만나보면 원불교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참 이 인품이 보통이 아니고 또 이렇게 화합하는 이런 능력이라든가 내공이라든가 이런 게 참 남다른 면이 있구나 해서 저도 이제 종교 기자 전문 기자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종교를 많이 접해 보면은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원불교 교무님들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소태산 기념관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을 기리는 소태산 기념관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한강 바로 가해가지고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경치에서 조연TV 휴심정이 이렇게 좋은 경치 앞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되다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김재원 교무님이 그 예전에도 안암교당에 가실 때 이제 계실 때 제가 자주 뵈면은 몸과 혼을 다해서 정성으로 교우들을 보살피시고 또 청년들에게 또 직정성으로 공을 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늘 이제 감동을 했는데 그 교무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국제 마음공부 학사라는 것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학교나 직장에 다니면서 수행도 하고 하도록 이제 했던 그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곳이 제 서재인 환희당 바로 건너편 집이어 가지고 가깝게 지냈고 또 마음공부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교무님이 기도나 독경 같은 CD도 내는 만큼 노래도 가수 뺨치게 잘하십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참 못하는 게 없으신데 무엇보다도 이제 교무님의 김재원 교무님의 최대 강점은 제가 보면은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청년들을 변화시켜서 이제 출가까지 하게 하는. 요즘은 실은 이제 불교나 카톨릭 또 큰 그렇게 대종단들도 출가자들이 너무 급감해가지고 지금 종단이 다 위기에 직면할 정도가 됐는데 뭐 이제 모든 종교가 지금 요즘 그렇습니다. 아마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 승하고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데 김재원 교우님이 지금까지 무려 젊은이들 30명 넘게 출가를 시켰어요. 그 중에서는 사법고시 베이스에서 변호사 하던 분도 있고 또 공무원 하던 분도 있고 대기업 다니던 분도 있고
대부분 다 안암교당이니까 그때 이제 고려대생들이 많고 다 명문대생들이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출가시키고 그렇게 남들이 다 선망하는 그런 직업까지 내팽개치고 성직자가 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김재원 교무님이 그 교무로 출가한 청년들과 함께 청춘 출가라는 책을 8년 전에 냈어요. 그때 내셨는데 그때는 이제 9명하고 교무님이 같이 이제 그 묶어서 책을 내셨는데 이번에 8명의 이제 출가자 교무님이 출가시킨 분들하고 같이 써가지고 이 청춘 출가 2라는 책을 이번에 냈는데 저도 이제 실은 뭐 이분들이 뭐 대단한 무슨 출가한 지 뭐 수십 년 돼서 도를 많이 닦으신 분들도 아니고 이제 갓 출가한 신출내기인데 뭘 얼마나 읽을 것이 있으랴 싶어서 우리 김재원 교우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읽는다 하고 읽었더니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야 역시 그 초발심시 변증각이란 말이 있는데 처음에 낸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이다. 이게 얼마나 이 발심을 해가지고 그 인생을 코페르니쿠스 쪽으로 전환하면서 자기들이 세속적으로 얼마든지 욕망을 쫓을 수 있는 삶이 있는데도 그것을 내버리고 정말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들이라 남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 순수한 그 마음에 제 영혼이 아주 맑아지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주 너무 최근에 근래 참 너무 청춘 출가 투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원 교무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청춘 출가 1, 청춘 출가 2까지 이렇게 되셔서 이제 교무님을 같이 이제 만나보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기로 할 텐데요. 김재원 교무님이 전도양양한 이런 젊은이들, 즉 사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성취도 이루고 국가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명문대생들, 변호사, 공무원, 대기업, 회사 이런 사람들 30여 명을 출가시켰는데 그 부모들은 내가 얼마나 열과 성을 들여서 잘 키워놨더니 이게 완전 우리 자식을 다 원불교에 뺏겼다고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거 손실 아닙니까 교무님? 아 질문이 상당히 이게 참 많지 않지만 공격적으로 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집에서 잘 키워서 명문대학을 보내놨더니 저 교무가 그냥 꼬셔가지고 뭐랄까 원불교에 저렇게 써먹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제가 출가시킨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어떤 분은 거꾸로 저에게 좀 출가시키도록 교무님이 해달라 신심 있는 교도님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저를 그냥 째려보고 좀 놀려보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법을 모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래요. 과연 제가 너 뭐랄까 그동안에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원불교 초창교단이라 고생하거든요. 이 고생하는 이 길에 제가 가라고 안내 언닥에서 이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은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약간 안내하는 역할 또는 다리를 놔준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 생 이렇게 참 긴 것 같지만 짧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한 생을 그래도 이왕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행복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그런 마음 이것이 같이 결부가 돼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됐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반대했던 엄마들이 초반에는 이제 반대하고 저를 째려보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또 알아서 이제 잘 또 하다 보면 결국 자녀 위한 마음이잖아요. 출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자녀가 잘 되는 길인데 모르니까 엄마들이 이제 그랬는데 또 나중에 다 이해하고 돌아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소리칠 아닙니다. 지금 그 불교나 카톨릭, 원불교 모두 이제 출가자들이 급감하는 추세인데
요즘에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고 뭐 청년들은 뭐 게임이야 뭐 어디 놀 것들도 많고 해서 오락거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행복과 성공을 가치를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하는데 그 지금 출가하신 분들 보면 변호사, 공무원, 대기업 이렇게 버리고 이제 출가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고려대 경제학부에 다니는 또 소대영 교무에게 출가기를 보니까 정치 출가 보니까 김재원 교무님이 네가 아무리 대기업 임원이 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 하더라도 교무가 되는 것보다는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세속의 사람들이 그 욕망하는 이런 것조차도 다 버리고 이렇게 교무라는 이 성직자로 출가할 만한 그만한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다 출가시킨 것은 아니고요. 또 본인이 안 한다고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출가를 좀 한번 재고해봐라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더 들어가면 이제 초반에는 제가 막 출가를 이렇게 권장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A란 사람은 출가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도 도움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재가를 해가지고 세상에 더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걸 먼저 제가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상당히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연대였어요. 이 친구가 와갖고 제가 출가를 하면 어쩌겠냐고 해서 제가 그때 간사 때인데 아니 부직 간사 때구나. 간사 때인데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행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붙을 것 같으니까 내가 행시에 붙어서 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원불교적 자력이 있어요. 출가자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선도할 수 있고 교법도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죠. 어떤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 같냐? 그걸 보고 판단해라. 출가만 고집하면 그 출가가 문제가 있다. 제가만 고집하면 그 제가도 문제가 있다. 출가도 능히 제가할 수도 있고, 제가도 능히 출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출가를 하든가, 제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때 했더니 이 친구는 출가를 안 했어요. 지금 국가직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출가가 좀 낫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교단에 이제 적으니까 출가자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 생 태어나서 가장 고민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연애할 때 뭐 저 여자하고 헤어지냐 마냐 고민도 헐랑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큰 두 가지의 그런 어려움이랄까 결정하기 어려운 건 첫째가 저는 생사의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죽어서라도 이걸 내가 뭐 살린다든가 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국가를 위해서나 어떤 교단을 위해서나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저는 출가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뭐 물건 사갖고 택배 다시 반품하고 뭐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출가를 선택했으면 가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고 요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어떤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저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모르신 분들은 출가가 과거 출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은둔적이고 또는 폐쇄적인 어떤 자기만의 리그를 하는 그런 출가를 생각하는데 원불교의 출가는 좀 약간 다르거든요. 뭐냐면 나를 위한 오욕, 즉 재생명리 식수라는 오욕을 놓고 나를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아까 재생명리의 욕심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세상을 내가 향한 욕심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다 큰 욕심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생에 만약 생을 마감해서 끝나버린다면 저도 이렇게 출가를 안 삽니다. 최대한 쾌락주의를 살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연계돼 있다. 지금 겨울에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봄에 다시 새싹이 올라오듯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영생의 이치가 있는데 그 속에 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예쁜 좋은 예쁜 얼굴에 귀하게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지혜 있게 태어났냐?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어렵게 사냐? 이것이 알고 보면은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 속에서 자기가 지은 걸 그대로 인과를 통해서 받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영생을 사는데 이 영생 안에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되더라.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생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게? 죽어서 끝나버린다면 저도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것을 인과를 믿지 않는다면 저도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으면서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이 둘이 하나로 딱 만나면 어떤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냐는 답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속의 어떤 저도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좋은 집에 예쁜 마누라에 토끼 같은 새끼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뚜껑 열린 차 타고 저도 멋있게 살고 저 운동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문화적으로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노래 잘하시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법문을 공부하면서 동의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생을 마감할 때 관 속에 들어가서도 웃을 수 있는 게 뭘까? 또 다음 생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살고 싶다. 이 생에도 가장 어떤 것이 가장 내 안에 아까 표피에서 감각적으로 즐거운 것과 이 안에 내면에 진짜 즐거운 게 있다. 이 즐거운 것을 기쁨을 찾아나가는 이 과정이다. 욕심과의 싸움이면서 더 큰 욕심을 향한 어떤 구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김정희 교무님이 그 안암교당에 14년간 계시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이제 가까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잘 봤는데 그때 너무 이제 과로를 하셨는데 신장도 망가져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후두에 낭종이 생겨서 앞으로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직자가 계속 설법도 하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에 이제 봉착해가지고 전북 진안 만덕산 그 혼전원에 가서 이제 거기 뭐 효소 단식도 하니까 거기 가서 요양차 보름 동안 지내면서 세상에 요양차 지내러 가가지고 또 원불교를 생판 모르는 하나 청년 천주교 부모들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해가지고 가톨릭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청년이 또 출가를 또 소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참 못 말리는 교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비법이 있나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아니 비법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원래 비법은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신장이 지금도 이제 아마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할 것 같고 너무 일정이 갑자기 겹쳐가지고 여기 이제 목에 낭종이 생겼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말을 또 못하게 하고 이게 3개월 이상을 이걸 결국 스테로이드로 이제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요걸 이제 좀 요양차 제가 만덕산 가서 단식원에 들어갔는데 제 옆방 친구예요. 한영 친구. 그래서 먼저 선배예요. 한 일주일인가 먼저 왔더만요.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뭐 어떻게 한다, 같이 이렇게 냉수 마찰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이제 제 그 핸드폰에는 단식 친구라고 있습니다. 한영 단식 친구라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보면은 참 인물도 좋고 신법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그 사람에 있는 그 구도심,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그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살짝 건드려 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맑은 그것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한번 건드려 주는 것이 그것이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출가라는 것을 보니까 이 생에 한 마음 내서 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 생의 어떤 원력이라죠.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 그 인연을 이제 만나줘야 하거든요. 스승을 만나고 또는 연원을 만나야 하는데 제 역할은 과거에 그런 원력을 세운 사람들이나 과거에 저하고나 아니면 대종사님하고 인연이 있던 분들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고민하고 있는 요 젊은이들은 알고 보면 제가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비리비리한 사람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좀 문제하더라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 제가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거예요. 막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통로를 출구를 잘 찾아만 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선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인 교무님은 뭐 안암교당에서 청년 교환회는 워낙 뭐 잘하시니까 또 이게 온불교 교단에서 가만 안 놔뒀더만요. 계속 그거 하시고 싶었는데도 지금 이제 정부 여기 교정원의 부원장을 맡고 계시고 교화부장도 맡고 계시고 청년단 총재도 맡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청년들의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깝게 어느 선교자보다도 이제 가깝게 지내오시니까 그걸 보면 참 남다른 점이 있는데 요즘 이제 청년들하고 어느 종교나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근데 청년들을 가까이 지내보시니까 요즘 한국의 청년들 장단점이나 문제 같은 것은 뭘로 보이십니까? 뭐 우리나라만은 아니겠죠. 옛날에는 그 기한의 발도심이라는 최근담에 그러듯이 배고파야 돌을 닦는다고 옛날에는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또 도심이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자력이 일찍 길러지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이제 많은 정보는 이제 입수했지만 체력도 옛날보다 떨어졌고 특히 이제 아까 정신적 자력 이게 이제 많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다 해주고 오히려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새끼를 그냥 좀 고생시켜갖고 고생이 목적은 아니고 어떻게 빨리 자력을 길러줄까가 가장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력보다도 그냥 저놈을 편하게 지원해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자녀 교육하는 부모님이 오히려 자녀를 과연 위한 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의사 선생님들 중에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갈수록 일종의 지금 진료를 해야 할 분들이 많은 거죠. 저는 이제 청소년들 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뭐 틱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뭐 어떤 영가가 끼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혼자 막 죽을 자리 찾고 다니는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제 청년 중에 모델이었는데 결국 아파트 옥상에 가서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그 옷도 직접 가서 태우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되게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제 병원보다는 일단 어디 좀 따뜻하게 해주는 데를 찾아요. 집에서 그걸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면 부모님도 그런 아까 부분에 있어서 좀 못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병이 온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를 찾게 되죠. 근데 종교가에서 이제 상황 따라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아까 정신과를 먼저 가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도 될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운동을 좀 해야 할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처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정신과를 가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은 제가 병원에 소개를 합니다.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과 약으로 즉 물리화학적 방법막으로 약물로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해결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시킵니다. 근데 운동도 이왕이면 아까 헌대, 절을 시킨다든가
요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산을 가까이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좀 체력을 보강하면 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정신적 나약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고시 시험에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누가 강력한 어떤 뭐랄까 충격을 주면 툭 떨어져 가지고 아까 우울증이 온다든가 죽고 싶다든가 이런 경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물리화학적 어떤 병원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아까 체력을 보강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정신적으로 이게 해결하는 교법을 통해서 제가 교전을 봉독해라 또는 어떤 사경을 해봐라 아니면 기도를 해봐라 때로는 제가 이제 영가 천도를 위한 천도제도 살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병행되면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런 충격 정도는 아우 힘들어 좀 울고 며칠 끙끙 앓다가 끝나는데 요새는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아까 상당한 부분에 이렇게 충격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거 보면 이제 공대 아이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대 아이들은 왜 특별히 그럴까요? 공대들은 보통 제가 이제 학사를 하면서도 공대 출신들은 보통 12시 안에 못 와요. 그러니까 수업도 예를 들어서 한 학점짜리가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한 학점짜리가 2시간 하고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서 수업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리포트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넘어서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아까 탁 병이 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아까 제대로 이걸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네. 제가 정신과 병원을 소개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네. 뭐 실은 또 김정 교수님이 반 정신과 뭐 의사시고 근데 실은 정신과 의사들보다도 이제 더한 정신과 의사신데 그런 이제 영역이 좀 다르니까 요즘 이제 정신과는 또 약물 치료 위주로 또 많이 하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는 이제 또 물론 정신과에 가서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여기는 또 더 이제 깊은 종교와는 또 깊은 무의식의 또 세계를 같이 또 우리가 또 정신 세계를 또 같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내면의 변화를 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 교우님이 양양교당에 계실 때도 보면 청년들한테도 그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청년들한테 당근만 주는 게 아니고 뭐 채찍도 주고 뭐 보통 이제 형님 오빠처럼 이렇게 지내면서도 때론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줄 아느냐 뭐 정말 너희 같은 애들 싫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시고 또 눈물이 쏙 빠지게 또 훈계도 해주시고 수련대회가 끝날 때는 또 술 퍼마시는 놈은 그냥 턱을 날려버리겠다고 깡패처럼 음장도 놓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른들이 젊은 애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를 모르는 저도 아이 키우면서 그런 게 참 힘든 점인데 이제 누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조언을 주고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얘기 좀 하다 보면은 얘들은 전부 다 꼰대라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도 꼰대인데요. 저는 아직도 소통에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그 여자 경우들은 더 아직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 사람들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거죠. 먼저 선험자다 저는.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이다. 이런 거죠. 되게 나이 먹으신 분들이 젊을 때 좀 이거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배로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사법고시를 20대 초반에 붙을래 20대 후반에 붙을래 30대 중반에 붙을래 어떤 게 낫겠냐 그러면 다 20대 초반이 낫겠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인생을 좀 연역적이라 할까요? 뭐 글로 말하면 두 갈식으로 먼저 앞에 먼저 어떤 것들을 좀 참고라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쉽게 풀린다는 거죠. 아니 고시를 10년 뒤에 붙으면 뭔 이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이왕이면 빨리 붙으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철드는 것도 그렇다.
철드는 것도 이왕이면은 뒤에 드는 것보다는 빨리 드는 게 좋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원불교적 시각으로나 불교적 시각으로 보면 유은혜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대 철든 사람은 다음 생에도 40대 철들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실 만 할 때 이게 맞구나 하고 후회하고 한달까, 그때 철든 사람은 뭐 죽을 때 철 안 든 사람도 있지만 내 생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들도 제가 막 어린이들 볼 때 막 두드려 팬 것도 있어요. 근데 가들이 절대 저한테 달라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건 가들도 알아. 지가 잘못했다는 걸 먼저 알고, 또 하나는 교무님이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지. 일종의 솔직함이랄까? 진심이라고 그럴까요? 참마음은. 그래서 우리 교무님은 나를 진짜 미워하는가, 혼내도 미워하면서 혼내는가,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가를 다 영지가 있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러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 혼내면 다 도망가 버리지. 문제는 내포가 어느 정도 서로 형성된 사람, 기운이 통한 사람에게 서서히 단계들이 이제 올리고, 또 대종사님도 그러셨어요. 아직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주로 칭찬 위주다. 그러나 진짜 정금미옥을 만들기 위해서 다 잘하는데 하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강하게 혼내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듯이 서로 믿음의 관계고 진심으로 유해주고, 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을 진짜 도움이 되게끔 하고 책임도 어느 정도 져주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계에서 요새 영국에도 뭐 장관이 생겼다는데 외로움, 그렇죠. 외로움 생깁 외로움에 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 외로움을 진심으로 다가가서 함께 해주면서 해준다면 그건 좀 다 알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자식을 키워보면 어떻게 자식을 항상 칭찬만 합니까? 때로는 그냥 혼도 내고 오잖아요. 진짜 자식 같으면 나는 혼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자식이 아닌 손님이야. 적당한 관계면 혼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혼낼 만큼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마음도 있어야 하고, 그만큼 관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혈연의 부모 자식도 필요하지만 이 도가에서는 사제 간의 관계가 더 가깝다고. 왜냐하면 혈연은 이 생에 끝날 수도 있고 내 생에 될 수도 있지만, 이 도가의 사제와는 더 길게 가요. 더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위하는 마음을 기본에 깐다면 얼마든지 혼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좋게 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더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대종사님 엄교라고 표현했는데, 때로는 엄교도 필요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쉽지는 않겠죠. 따뜻함을 바탕한 엄교, 이것이 같이 가면은 그 사람들도 다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인 교우님은 교당에서 청년들하고 탁구도 치고 함께 놀기도 하지만은 그 정전 공부, 청년들하고 같이 정전 공부 모임 만들고 새벽 좌선 모임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활성화를 잘 하시고 이제 하시는 걸 보면 놀라는데, 요즘 애들이 뭐 게임이나 뭐 아이돌 열광하고 영화 보고 놀고 이제 클럽에 가고 한참 이럴 나이에 얘들이 막 천방지축 놀 나이에 무슨 이게 그 정전 공부며 좌선 공부 하자면은 이게 쉽게 호응을 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얘들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또 질문도 잘하시네. 저 오강남 교수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의식 속에 표층 의식이 있고 뭐 심층 의식이 있는데, 종교가 이제는 표층에서 심층 종교로 간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의 그 표층 의식은 아까 감각적인 걸 당연히 좋아하죠. 저도 좋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교본 거를 원불교 딱 만나고선가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종교 서적 부분, 그쪽 그
그때 당시 뭐 라진이시라든가 막 한참 막 유행할 때입니다. 그쪽 책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다 보니까 의외로 거기에 많이 깔려져 있고 사람들이 의외로 와서 많이 떠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다. 누구나 아까 표층 의식에는 그런 걸 싫어한다고 말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 깊숙이에는 누구나 간절한 구도심이 있다. 그렇죠. 간절한 그 구도심이 있는데 그걸 우리 불교용어로 표현하면 본래 고향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고향에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듯이 누구나 원하는 그 맑으면서 밝으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그 본래 마음자리를 다 가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좌선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본래 그 고향자리에 합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향자리에 가서 합일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그래서 거기에 나는 안내자로서 야 이렇게 좋은데 한번 가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당에 옛날에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교무님 설교 짧게 그럼 또 제가 주례하러 가면 주례 짧게 여러분들이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설교지 마 하는 그 쉽게 말해 고리타분하고 말을 위한 말 그냥 형식에 끌린 관념적인 말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안에 그 구도심을 건드려주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제 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무님 설교 짧게 하세요. 하는 사람이 저는 사실은 표치의식으로 한 말이다. 그 사람 짧게 하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가가 왜 교당에 오겠어요? 그렇죠. 가가 왜 종교에 오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에는 진짜 지 안에 간절한 그 구도심 본래 마음고향자리로 가고 싶은 그 말인데 그 말을 안 하고 짧게 하세요 하는 소리니까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네 말 안 믿어. 너 거짓말이야. 너 설교 지금 짧게 하라고 한 그 말 거짓말이다. 내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교화에 적극적으로 한 것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누구나 정말로 행복을 향하고 누구나 구도심이 있는데 그걸 나는 건드려주는 역할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결정은 자기가 한다. 나는 적극적으로 일단 그걸 건드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정희 교수님도 평생 마음 공부를 해오신 분이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제 표층에 드러난 의식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시면의 마음 세계를 보시는 분들이시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북극 남극을 가더라도 수면 위에 떠오르는 빙하가 집채만하다면은 그 밑에는 에베레스트만한 빙하가 숨어 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세계도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난 것, 우리가 화를 낸다지만은 그 밑에는 엄청난 인정받고 싶은 것,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거대한 욕구가 들어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저 새끼 왜 저래 이렇게만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 내면에는 다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 특히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수행자들이 보는 또 안목은 또 남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희 교무님이 그 원불교를 실은 이제 부모님은 대단한 열성적으로 그 원불교를 신행하셨던 분이지만 본인께서는 굉장히 늦게 만나셨는데 이제 아버지의 추천으로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익산 원불교 총부에 가서 머물면서 좌선을 하던 중에 굉장히 좋은 체험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도 실은 이제 군대 있는 중에 아버님이 이제 본인은 전혀 다른 그 세속에 나가서 좀 제대로 뽀대나게 한번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 출가했으면 좋겠다고 3년 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제발 기도하지 마시라고 이제 편지까지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원불교 총부에 잠시 이제 머물면서도 자선하면서 이제 좋은 이제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결국 출가까지 이어졌다. 물론 이제 거기 군대에서도 아버님이 보내주신 원불교 교전 6번이나 읽으셨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에 딱 깔려 있긴 하셨겠지만은 그게 이제 좌선을 이제 원불교는 보통 이제 그 불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을 많이 하고
좌선 중에서도 뭐 화두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윗바사라도 하고 하는데 원불교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단전주 선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선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그걸 하면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냥 뭐 논문 쓰듯이 중요한 거 다 물어보시네. 일단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선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어릴 적에 제가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선을 하세요. 새벽에. 그리고 독경을 하세요. 제가 그 독경을 한 것이 아버지 그 어릴 적에 들은 걸로 해서 쉽게 원불교 가서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먼저 항상 기도나 선을 하시고 법문을 낭독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종교를 아무데나 가라고 하시다가 그래 네가 아버지가 믿으니까 한번 원불교 가봐라 해서 이제 제가 원불교를 이제 가보게 됐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쉬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야 익산에 그 중앙총무 상주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좀 가봐라 그런 거예요. 거기 총부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렇게 총부 안이 뭐 술도 먹을 수도 없고 담배를 필 수도 없고 뭐 당구를 칠 수도 없고 거기서 오전에 이제 강의가 있고 법문 강의가 있고 오후에 작업이 있고 아침에 새벽에 자선 있고 저녁에 연불을 해요. 근데 대종사님이 거처했던 구조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녁에 연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문을 체크를 거기 가서 해보니까 뭐 그술 게 없어요. 계문을 체크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만나지도 않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계문을 지키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맑아. 쉽게 말해서 계문을 어기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계문을 잘 지키고 생활이 일정하다 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서 한 10일 넘어서 한 15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녁에 그 연불을 하고 입증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야말로 그냥 원적 무별이라고 그래요. 어떤 번뇌가 없이 나 몸도 없고 시공간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그냥 우주와 합일돼 버리는 이런 체험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건 뭐 정말 술 먹고 뿅 먹고보다 마약보다 더 재밌는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출가를 한번 해봐. 이렇게 좋은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생각을 이제 했다가 군대 가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취침하라고 그러면 항상 와선을 하거나 선을 하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혼자 선을 하거나 계속 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신심으로 하지만 체험이 있고 나면 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선을 계속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간사 때도 저는 사실은 선하는 힘으로 살았다고 봅니다. 선하는 재미로 살았고 선하는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오히려 선하다가 오늘은 진경이 안 들면 화가 나서 밤바닥을 찐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하나 과정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에 대한 재미가 붙다 보니까 이것이 출가로까지도 연결되는데 큰 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거기다 천일기도 해갖고 막 기도 힘으로 막 출가라고 밀어버리고 난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아버지 기도 힘에 밀려버린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제 단전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이제 상중하 해서 이제 상중하 단전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몸이 이 하단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통해 여기에다가 이제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막 신경을 쓰면 화기가 올라가. 그런데 거꾸로 이제 이 화기가 내리는 방법이거든요. 수승하다. 예, 그렇죠. 수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임동맥으로 해갖고 이렇게 기운이 뒤로 돌아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다 보면 이 혀끝을 이렇게 대라는 이유가 이 기운이 여기서 끊어지니까 대에서 기운을 내려서 아래에서 태극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환이 돼야 하는데 보통은 요거만 해도 이 마음이 이렇게 뚫려요 여기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백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하단전인데 나중에는 이제 상단전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중단전도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제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못 하겠고 사실 더 들어가면 단전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이제 마음자리가 단전입니다. 육신의 단전을 넘어서서 마음도 이 천지 전체가 다 단전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것이 한 기운으로 이렇게 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하다 보면 일단은 한 번쯤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아까 항상 간질만 나게 뭐 밥이 뜸도 들기 전에 일단 이걸라다 말라다 이걸라다 말라다 이렇게 하면 밥이 뜸이 안 들잖아요. 그렇듯이 선을 한번 해도 오롯하게 한번 음식 조절, 수면 조절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쯤은 이런 체험이 좀 있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지 말라게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진짜 또 스승이 필요해요. 하다 보면은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스승 그 선험자 스승에게 물어서 해결하고 하면서 그러면 사제간의 관계가 정말로 뭐 밥 사주는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정말로 진짜 관계가 되는데 선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공덕이랄까 효과는 정말로 많아요. 원불교에서는 그 공덕을 10가지로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뭐 차분해진다, 뭐 아니면 뭐 얼굴이 좋아진다. 사실은 제가 몸도 아프지만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광주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만나면 제가 제일 나이 먹게 보였었어요. 그냥 나이 얼굴도 크고 옛날에 제가 광주 사태 겪으면서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인상이 이렇게 항상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오히려 펴졌고 친구들 만나면 오히려 제가 친구들한테 말을 못 놓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늙어버렸어. 머리가 다 하얘졌지, 머리가 다 까졌지 그냥. 제가 동생 같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선의 어떤 효가 아닌가. 아니 경험이 염색 안 했어요? 염색 안 했죠. 와. 아니 예전에는 진짜 그 저기 나보다 훨씬 늙어 보였는데 지금 역전돼 버렸는데 제가 지금 뭐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요즘에 좀 참선을 소홀히 했나 이거 참 이거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을 하면 약간 이제 마음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같이 둘이 연결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 사실은 선과 깨달음 연계가 있거든요. 마음이 맑아지면 동시에 이게 밝아지는 이게 손바닥 앞뒤 같은 거거든요. 맑아지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밝아지면 또 맑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정말로 견성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 정말 지혜가 밝아지고 싶은 사람은 이 선을 함으로써 동시에 이게 같이 연결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참선이야 뭐 최고죠. 하여튼 인류가 할 수 있는 이게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고 저 자신도 하여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뭐